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각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적의 위협 앞에 시드기야는 히브리 노예의 해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순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예를 해방했더니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원군 요청에 애굽 군대가 반응해서
진격하려고 했더니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살만해지니까, 당장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다시 영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서 그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본문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으로 임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부분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노비 해방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 삶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연합군의 위협 앞에 시드기야와 지도층들과 또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거죠. 부양가족을 줄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덜기 위해서, 또는 군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비를 해방시켜서 군대로 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참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의 칼이 목에 들어온 시드기야에게 생각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의 절대절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기억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과 계명이었죠. 14절에 보시면 히브리 노예는 6년 동안 산 다음에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는 명령이 기억난 것입니다. 아마 평소에는 이 노비 해방의 명령, 이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억이 나도 그냥 무시했겠죠. 일이 잘 되고 태평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서서히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서서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나지 않던 그 하나님의 명령, 기억나지 않던 의식에서 밀어냈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갑자기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서죠? 그것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위협 속에서 기억이 난 것이죠. 거의 폐기된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난 것은 환난의 한복판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만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높은 곳에 마음이 가면 저 낮고 습한 곳에 일어나는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일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하는 백성과 그 노비들의 삶의 비참함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내가 만나는 고관 대작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서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에만 헤아려지는 사람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때에만 이해되어지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요? 태평성대 속에 살다가 하나님 계명 까먹고 하나님 의식 몰아내고 인생의 본질 다 놓치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만약에 이 후자가 축복이라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바벨론의 위협은 은혜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핸디캡은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멋진 인생 살아볼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 해결되지 않는 주홍 글씨와 같은 그 문제는 나를 계속 찌르고 나를 낮추고 나를 아래에 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결격 사유가 많았습니다. 전직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한 투표를 한 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과자죠.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시라고 하니까 그가 다닐 때마다, 그가 살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그를 찌르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의 꿈인 IMB 선교사 과정에서 탈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그 찌르는 고통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결이요.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컴패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겠죠. 왜요? 본인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다 나중에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대형 단체를 이루게 되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로버트 리아드니 쓴 God's General, 하나님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받았던 순회 설교자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또 능력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로가 비참했다.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그 많은 축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꼭 능력이 충만한 그런 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의 가시가 다 사라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에는 기억나지 않던 노예 해방의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위협 속에서만 기억되어지고 순종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놀라운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부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를 끌어내리는, 그를 찌르는 가시가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정작 남은 치유하지만 자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 그는 자신의 실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조롱거리였지만 그것은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우리 삶의 바벨론의 위협 소리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나를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는 하나님의 자비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위협과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겪는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끌어 순종케 한다면 그 고통의 원인에 관계없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 중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부패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안전장치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형통에 상관없이 일이 잘 되건 안 좋은 일이 생기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백신 개발 중에 있으니 하루빨리 이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필요한 공급,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주셔서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청빙 일정이 결정되었고 이제 다음 주에 청빙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사역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또 사역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과 강건케 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또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